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등 참으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마다 약국 앞에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도 한쪽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며 격려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들 수백 명이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는 대구로 달려가 치료를 돕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 기독교 의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분발해서 나라와 재난을 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이 비상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 뉴스에 보니까 스페인은 완전히 봉쇄해버렸어요. 이 2주 동안, 보름 동안이죠. 보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 간다든지 약을 사러 간다든지 이런 급한 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어요. 법으로 선포하고 말았어요. 오늘 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렇게 비상인데 더 큰 바이러스가 있어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의 바이러스이고요. 또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바이러스예요. 이 두렵고 믿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마구마구 퍼져나가요. 이런 두려움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면역력을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안 지켜준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조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1편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91편 3절에서도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모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1편 6절 말씀에도 보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본문 말씀에서는요, 전염병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전염병은 징계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7장,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만 죄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반적인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중국에 있는 우한 지역, 또 평양, 이 세 곳이요, 이번 일에 대한 우연한 그 지역으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요, 이 세 군데가 전 세계 악의 축에 있는 곳들이에요. 특히 중국과 평양이에요. 악의 축이에요. 특히 우한에서는요, 예배를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중장비가 동원돼가지고 예배당을 다 부쉈어요. 그리고 십자가 종탑을 파괴시키고요.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하게 일어났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1년 전부터 우한 지역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요. 교회를 다 부수면서 거기에 예배드렸던 사람을 전부 다 잡아 가지고 오는 이런 핍박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학보다 더 정밀해요. 옛날 황제들도요, 기독교를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선정을 베풀었어요. 아무리 중국 주석인 시진핑이 시황제로 등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왜 일부러 적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중국에서는요, 기독교를 어느 정도 허용했어요. 기독교가 폭동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강하게 배척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5공화국 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에도요, 신앙은 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서 축복해달라고 엎드렸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적인 것은 건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할 때에 여러 가지로 치는데 전염병으로도 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26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말합니다. 7배나 더 친대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21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7편 12절로 15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요, 남을 해치려고 배양한 특급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죽여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살상 유력은요, 몇 년 전에 발생했던 메르스가 있었죠. 메르스의 2분의 1이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허약한 사람들, 면역력이 약한 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 대부분은요, 경미한 상태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진단 키트는요, 99% 이상 정밀합니다. 그래서 환자들만 정확히 골라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요, 진단 키트의 정확도가 5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미개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열만 나면 무조건 잡아다가 한 대 모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전염이 돼가지고 환자들을 다시 재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한 바이러스는요, 전염이 잘 돼가지고 모아놓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 치셨는데 그들은 이 재앙을 10배, 100배로 크게 만들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신천지 치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토록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와 나라에 해악을 끼치더니 전염병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제2인자였던 김남희에 의해서 교주의 모든 비밀이 공개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정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좋은 말씀이에요. 회개하면은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잠시 교만해져서 자기의 권세와 영광을 과시하려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에 나갈 군사를 조사한 죄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보내가지고 치셔가지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치시는데요, 그때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전염병을 통해가지고 쳤어요, 그냥. 그런데 전염병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다시 다윗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리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다윗의 그 기도를 듣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려면 좋은
한국말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할 때에 그토록 뽐내기를 좋아하고 좌충우돌한 그 믿음 부족한 요압까지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겠다 하고 제발 하지 말라고 나서서 막았는데 다윗 왕이 듣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죄 앞에서는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요 무슨 약점이 잡혀 있는지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일만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잘못을 지적해야 되겠지만 이때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책칙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을 치시고 교회를 치시고 우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입니다. 바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을 볼 수 없기에 이렇게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포도원에 심은 한 그루 무화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와서 봐도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찍어버리려고 할 때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들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말씀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다면 하나님께서 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할 때 하셨습니다. 아무 곳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몸담지 않은 신앙생활은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해도 정상적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국교회는요 일제시대에도요 주일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6.25 때요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감 때문에 주일 예배를 중단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모임을 중단해도 주일 예배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요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중단하려면 나라의 관문부터 먼저 막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콩나물 지옥철처럼 지옥철 그런 것부터 폐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스페인 아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10,00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지금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10,000명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름 동안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하고요. 손 잘 씻으면 90% 이상 전염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제 이 TV를 보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손을 씻는데 비누로 씻으면 모든 세균은 다 죽는데요. 근데 잠깐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이 30초 이상을 씻으래요. 30초 이상 골고루 깨끗하게 씻으래요. 비누로 씻으면 세균은, 바이러스는 무조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회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 이 나라 이 민족의 죄,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저 유명한 아프리카의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우간다 대통령, 이분은 유명합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이 누구냐면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법을 반대하면은 우간다의 원조를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협박을 했는데요. 그 가난한 우간다 나라의 대통령이 협박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원조 필요 없다고 하면서 동성애 반대를 끝까지 고수했던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오바마는 보이지 않게 미국과 세계를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만약에요, 미국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어요. 트럼프가요, 공공학교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해도 좋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미국을 완전한 신앙으로 회복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간다의 무세베니 대통령은요,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우간다 국민이 살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간다 대통령은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요, 국민의 40%가 넘고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요. 그런 끔찍한 고통과 사유 비용을, 그 사유 비용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이에 무세베니 대통령은요,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답을 공산주의와 이슬람에서 찾으려고 했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 비율을 10%대 이하로 감소시켰고요, 그는 우간다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고 말았어요. 우간다는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예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우간다 교회가 수고를 참으로 많이 했어요. 이디 아민이라든지 악한 대통령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에이즈가 창궐할 때에 교인은 날마다 몰래 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들이 밤에 몰래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마치 벌떼가 윙윙윙 소리 내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작은 소리였지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간다 지역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핍박,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결과 우간다 교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고요. 에이즈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 도덕청년부가 신설된 나라는요, 우간다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 우간다가요, 한국교회를 본받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간다를 본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정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한 어려움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 절망에 빠진 환자들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